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스토리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달았습니다. 24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고 마지막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삭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2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네. 우리 지난주까지 본 거는 이제 이삭이 출생을 하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죠? 우물을 팔고 그리고 나서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려고 죽이려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나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이 이야기가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과 순종이 드러난 직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사라가 죽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평안하게 지내다가 이제 사라가 죽게 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23장의 핵심을 보시면 사라의 죽음은 단순한 장례 사건이 아니라 이게 언약사적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약속의 땅을 전체는 아니지만 무덤 한 곳을 어떻게 하죠? 처음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장 후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문 앞에서 또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 땅을 삽니다. 지금 에브론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냥 쓰십시오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제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땅을 삽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언약사적 전환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까지 아브라함은 땅이 있었나요? 땅이 없었어요. 근데 기억나시는 거는 아비멜렉이 뭘 사요? 우물을 샀잖아요. 근데 그 우물은요, 땅을 산 게 아니라 그 우물의 사용권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산 건데 이제는 사용권이 아니라 그 땅 자체를 처음으로 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는 정복이 아니라 매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죽음을 통해 약속이 이 법적으로 확증되어집니다. 왜 확증이 되어지냐면 사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매입을 하는데 보시면은 반복이 돼요. 18절 보니까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어떻게 해요? 보는 데서 성문은요. 그 당시에 재판을 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인 거예요. 거기가. 공적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어떻게 됐다고요? 확정되었더라 하면서 확정된 걸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같이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네, 아멘. 사라가 몇 세를 살아요? 127세. 지금과 비교해도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통 설명을 하냐면 노아의 방주가 있기 전에 나이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기본이 800년. 많게는 969살.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 이후에 창조과학에서는 지구를 둘러싼 이 물층이 사라지면서 그게 다 쏟아지잖아요. 사라지면서 이제 자외선과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로 침투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27세입니다. 예, 그래서 127세예요.
좋은 약을 먹거나 병원을 잘 다녀서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근데 127세를 살다가 어떻게 돼요? 예,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여자의 경우, 여성의 경우 나이가 명시된 경우가 없어요. 사라가 유일한 경우입니다. 왜 유일한 경우에 사라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약속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세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가 누린 햇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산 게 아니고 뭘 했다고요? 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렸다.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떠세요? 지금까지 잘 누렸습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살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죽지 못해 산 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돼요? 누리며 사는 겁니다. 아멘. 지금 막 노면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멘입니다. 아멘. 네, 아멘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23장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슬프지만 뭘 기대하고 뭘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미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고 장사할 밭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 더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언약 백성도 어떻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불로장생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어도 또 열심히 믿어도 정말 정성껏 믿어도 한평생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 결국 끝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게 된 거예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은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죽음 이후에는 끝인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더라도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앞에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통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는 통로일까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천국. 그렇죠.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신자의 죽음은 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돼요.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사라의 죽음을 어떻게 하죠?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죽음 자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정을 아예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랑하는 누군가 죽음을 맞게 되면 슬프죠. 더 이상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부정하거나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슬퍼하다가 바로 밭을 사러 가죠. 그것처럼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이 끝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은 원래 죄의 싹이에요. 죄의 싹은 곧 사망이다. 이렇게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뭐가 돼요? 잠듦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잠든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신실하게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죽음이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많이 가본 건 아니에요.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정말 이 개선행진곡처럼 찬송가를 아주 기쁜 찬송가를 틀어놓은 장례식장도 있고 정말 아주 침울하고 비통한 장례식장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정말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어떤 장례를 기대하고 꿈꾸시나요? 잔치국수 막 끓이고, 그쵸? 와서 막 즐겁고. 저도 그래야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요? 우리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죽음이든지 이 죽음이 슬프긴 하지만 이 영혼이 어디로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 동문 카페 그 카톡방이 있는데 부고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가 제일 많이 올라와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왜요?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명복을 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믿은 자면 어디가 있어요? 이미 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을 터인데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겠죠. 그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위로하는 거죠?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유족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우리의 예배도 어떤 예배예요? 죽은 자를 위로하는 예배가 아니고 죽은 자의 명복을 비는 예배가 아니고 위로 예배라고 해서 그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 같은 자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거다. 이미 천국 가 있을 거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잠듦.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일어날 거예요. 다 일어나서 심판받고 어디 가요?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 가게 되겠죠. 예. 그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요. 형벌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통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다 죽음이 기다려지시나요? 아멘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래도 이 땅에서 더 있고 싶죠. 맞아요. 그런 마음이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다 보면서 죽을 위기 겪어보셨어요?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몇 번 경험해 봤어요. 아시죠? 연탄가스. 연탄가스 마시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혀서 이렇게 제 느낌으로는 한 20-30초가 이게 끌려간 것 같아요. 차가 완전 뒤집혀서 거꾸로 매달려서 끌려갔었거든요. 그때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몇 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이렇게도 올 수 있겠구나. 갑자기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러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먼 미래에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도 있을 수 있는 앞날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 늘 죽음은 끝이 아니다. 또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조금만 슬퍼해라. 조금만 슬퍼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복음은요. 슬픔 자체를 제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누가 떠나거나 누가 죽게 되면 슬프죠. 근데 그 슬픔 가운데서도 뭘 기억하게 만들어요? 소망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 자체도 소망 안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낙심, 낙담 이렇게 가지 않아요. 슬퍼하지만 기대하고 소망하고 천국에 가 있을 것을 또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이게 복음의 큰 능력이겠죠. 또 부활신앙은 기다리게 돼요. 부활신앙을 기다리게 돼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죽더라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 아브라함은 사실 이것을 알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뭘 기대하는 거예요? 잘 누렸다. 사라와 즐겁게 잘 누렸다. 이걸 기대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백성들은 이것을 소망하고 죽음도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3절에 보니까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어디로 가요? 헷 족속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누가 말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잠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아내를 잘 장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5절 헷 족속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내 주여 들으소서. 아니,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아닙니까?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의 묘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이 택해서 거기서 장사하십시오. 장사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말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4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 땅의 맹주로서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하나님의 약속은 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더디죠? 아니, 분명히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으면 우리 생각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을 진짜 정복하든 아니면 거기에 있는 족장들이 다 나와서 머리를 숙여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놀라운 그런 이 스펙타클한 일들이 막 벌어진다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전히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두셨을까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걸 믿으시죠? 압도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다 돼요. 그런데도 더딘 것 같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삭도 몇 살을 줘요? 100살을 주시고 땅도 아직도 땅 하나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삽니까? 아니,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드십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생각에 뭔가 바뀌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뭔가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꿈속에서 6개의 숫자가 딱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6개의 숫자만 딱 보여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칭하는데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선지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아니죠. 저는 아직 이 땅에 그냥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시민권 없는 거주자, 소유권 없는 체류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뭐라고 얘기하죠? 빈깡통. 소리만 요란했지 속은 없는 상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 하나님이 지도자입니다 하더라도 땅 하나 없는 지금 그런 아브라함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아브라함이 썼던 그 표현 그대로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소유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가지고 오실 때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땅 하나 없습니다. 땅 하나. 혹시 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근데 우리는 그런 땅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와 아직 속에서 성도가 갖고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거류하고 하나님 나라가 곧 우리 거이기도 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상속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나그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냐면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것이 우리 거다 하면은 이것이 아까워서라도 천국 가기를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아니,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욕심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할렐루야,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통장에 100억, 요즘 100억도 별로 안 큰 돈이죠. 10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른 사람 다 나눠주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물려줄지,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유지할지 머리 싸매고 그거 연구하고 공부해서 세금 아끼고 이러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과 염려하지 않고 뭐만 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그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우리 처지가 정말 나그네 같은가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나그네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나그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쩌면 아니라 그 세상 누구도 죽음 이후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예전에 몰랐는데 이렇게 염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 가족분 천국 갈 때 노잣돈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돈 이렇게 올려놓으라고 하잖아요. 저는 진짜 가져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 영혼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가요? 염하시는 분들이 챙겨가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 그분들이 챙겨가시는 거더라고요. 예.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아이패드? 이거?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만이 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세상 것에 매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랑 이제 해쪽 속 사람들이랑 좀 약간의 다툼이 일어나요. 뭐냐면 주겠다. 아니다, 난 사겠다. 주겠다. 아니다, 난 사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7절, 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네. 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예.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원하는 거예요. 장사할 수 있는 땅을 달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충분한 대가를 주어서 그것을 내 소유지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족장들의 묘지에 이제 막벨라굴을 사게 되잖아요. 이 묘지에 묻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선 사라.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묻힙니다. 그 다음에 누가 묻힐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묻혀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야곱과 레아. 이렇게 묻혀요. 그리고 요셉도 나중에 애굽에 묻지 말고 나를 고향 땅으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이게 족장들의 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족장들은 여기에 다 묻히려고 할까요? 그 땅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요. 이 막벨라 굴은 나중에 어디가 되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19절 보십시오.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하면서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었는데 거기가 곧 헤브론이래요.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위치한 겁니다. 근데 헤브론은 어떤 곳일까요? 이름 자체가 너무 헤븐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이름 자체가 너무 좋죠. 여기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7년 반 정도를 그곳에 통치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족장들이 그 땅을 사서 약속의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의 그 땅을 하나님의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다윗 왕이 통치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구속사적 흐름을 보면은 메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래서 이곳은 정말 헤브론의 이름답게 연합하다, 교제하다. 하나님의 언약적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름 자체가 너무 잘 맞죠. 예. 그래서 막빌라 굴을요, 묻힌 장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걸로요? 부활을 기다리며 영원한 통치를 기다리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간 묻힐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수목장도 하고 뭐도 하죠? 여러 장르의 문화가 많아졌더라고요. 언젠가 우리도 묻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벨라 굴에 묻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뭘 믿어요?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곳이든지 부활을 기다리며 영원한 통치를 기다리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부활을 기대하면서 그 기독교인들이요, 화장을 안 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화장해가지고 뼈 가루로 내면 어떻게 부활하냐. 이런 믿음들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화장을 안 하셨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더 이제 세부적이고 아주 타이트하게 믿음이 잘 정리가 돼서 화장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다 부활하시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막 기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막 나와서 뼈가 맞춰지고 이렇게 모여져가지고 막 나무에서 뭐가 빠져나와가지고 모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염려하지 마셔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막벨라 굴을 샀는데 그 산 곳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연합을 상징하는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조차도 뭐가 돼요? 언약 안에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매장할 소유지를 요구를 하죠. 이게 약속의 첫 땅인 거예요.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무료 증여를 거절합니다. 계속 거절해요. 아닙니다. 이 땅은 제가 사야 됩니다. 이 땅은 사겠습니다. 약속하십시오. 사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왜냐하면 사용권이 아니라 이제 뭘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법적 소유권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살아도 묻혔는데 나중에 해쪽 속에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관계가 틀어져서 이제 빼십시오. 방 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 나는 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땅을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갖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뒤에 확정하다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확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21장에 보면 우물을 구입하죠. 근데 이건 생존과 사용권에 대한 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세적 보호, 처음 우물을 구매한 건데도 아직 그 땅이 아니라 그 우물의 사용권이었던 거예요. 근데 23장에 이 땅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짐으로써 종말론적인 보증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언약이 역사 속에서 실제 사건으로 이제 성취가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체가 아니라 무덤 한 켠만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무덤 한 켠일까요? 네, 다 적어놓긴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나안은요,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땅이에요. 그 땅 자체가. 그래서 신자는요, 땅을 소유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무엇을 기다리는 게 핵심이죠? 부활을 기다리며 소망을 심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려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가 부하고 교회 평수 늘리고 건물 늘리고 교회 더 많이 늘려서 2,000명, 3,000명, 이게 우리 교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작아도 교회고 커도 교회고 작아도 주일을 하는 거고 교회가 커도 주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마음에는 가나안 땅, 그 넓은 땅을 다 소유하고 싶었겠지만 지금은 어떤 상태죠?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는 그 구속사의 그 첫 단추를 꿰고 있는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녀는 몇 명이에요? 하나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뭐죠?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0절 시작. 에브론이 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는데 그가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은요, 성문이 그 우리로 얘기하면 법정, 재판장, 공적으로 확정받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성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증인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런 매매를 하고 이게 법적이고 공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에 계약해요? 15절에 보니까 내 주에 내 말을 쏘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400세겔. 지금 400세겔은요 4.5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4.5kg. 요즘 은값이 많이 뛰었죠. 그래서 은값이 안 뛰었을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많게는 한 1,500 정도 됐는데 지금 은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기본 1kg가 한 7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계산 4.5. 한 3천만 원 정도가 된대요. 3천만 원에 그 막벨라 굴을 산다는 게 비싸 보이세요? 좀 싸 보이세요? 저는 좀 싼게 느꼈어요. 3천만 원에 그 땅을 산다고? 이거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 당시에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었대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잠깐 막 강남 얘기도 하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네. 조그만 땅이지만 그 땅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큰 거예요. 네, 큰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당시 상인들이 통용하는 공적인 지불 방법을 택해요. 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우물 매매할 때는 뭘 줬어요? 짐승을 줬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아주 명확한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은 400세겔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적인 거래를 하게 되어집니다. 17절에서 20절 보면은 이제 그 땅을 얻게 돼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됐대요.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계약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무도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증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법적으로 확실성을 강조하고 논쟁의 여지를 차단하는 그런 수단으로 확정되었다. 성문에서 확정되었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공식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그 당이 아니라 땅입니다. 그 땅을 소유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 반복돼요. 확정되었더라, 확정되었더라. 그 의미 자체는 법적으로 확립되다, 확정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계약서에 이제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할 때 언제 확정이 돼요? 도장을 양쪽에서 다 찍을 때, 찍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도장 찍고 물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위약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꼼꼼하게 잘 읽어보라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 계약이 체결되면은 양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래야 확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논쟁의 여지를 차단한 완전히 확정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확정되었다는 이 단어가요. 언약을 세우다, 또 언약을 확증하다, 무엇을 확증하다 이 단어와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 보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할 때 그 언약을 세우다가 확증하다 이 의미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룬다 할 때 이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과 같이 이룬다. 내가 지키겠다. 반드시 그것을 이뤄가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언약 이 땅의 매매를 확정, 소유로 확정된지라.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게 누가 쓰시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 쓰시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과 사람 간의 밭을 계약하고 체결한 거지만 이 체결은 누가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밭을 소유주로 주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어서 슬프지만 이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장지를 찾기 위해 세 족속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적 이 섭리 가운데서는 이 역시도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소유가 확정되고 사라를 그곳에서 장사하게 됩니다. 자, 묵상과 적용을 보시면 나는 그러니까 소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나는 또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은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전체가 아니라 무덤 한 평을 처음으로 소유했습니다. 그것도 정복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죽음을 통해서 확증된 소유였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유라고 할 때 나는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는지,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취인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남게 되는 약속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인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도 계속 남게 될 영원한 기업의 보증인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갖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 복이 어떻게 드러나시면 좋겠습니까? 6자리의 숫자? 그렇죠. 그것도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주 작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무엇이 보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보증되어 있는 믿음, 신앙,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나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라는 죽었고 아브라함은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 언약은 완전히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실패로 혹시 보십니까? 또 패배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심는 씨앗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8절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제가 정리해 놨거든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는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살아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죽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낙심할 때가 있죠. 패배한 것 같고 또 막 성공한 인스타나 그런 걸 보면은 뉴스나 그런 걸 보면 나는 뭔가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요 다 죽음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믿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여전히 내가 지금 있고 또 죽음 이후에는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는 상실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서 있다. 확증되었다. 이루어져 간다. 약속을 확정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갈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갈이 막 울고 있을 때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갈 옆에서 하나님이 삽들고 오셔서 막 우물 파셨던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네, 샘물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샘물은 언제 있었을까요? 이미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닫히면 아무것도 못 보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바로 옆에 지금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 그 영혼 옆에 샘물이 흐르네요. 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압도적인 그 오른손 기억나시죠? 주일날 이거 기억나시죠? 이 강한 팔로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확증하시고 그 믿음이 서게 하시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지만 무엇을 붙들고 사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불렸지만 자신을 나그네라고 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는 세상이 부여하는 정체성으로 나를 정의하기를 소망하는가? 아니면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 자신을 규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정말 내가 소망하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만족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이 부여하는 정체성, 무엇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무엇이 어디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의 정체성에 맞는 이 땅의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남고 싶으신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나 이 땅에서 나그네로 남고 싶으신가? 라는 질문 던져보는 겁니다. 그 밑에 박스에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들 제가 써놨는데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완전한 소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땅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잠시 이 땅에 거주하는 존재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게 하기에 미래의 것을 가지고 와서 현재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3장 말씀 이렇게 보시면서 죽음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은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셨던 말씀과 약속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신다는 걸 믿으시고 내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시겠다. 나는 잘 못 느끼지만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 하나님이 돌보고 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며 그것을 붙들고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